Thank you, Jesus.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사실 본문은 제가 2장 8절 9절 말씀만 뽑았는데 그 말씀이 아래 위로 다 연결되어서 한 문장이기 때문에 제가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럴 때는 한 번씩 생각해 보고 넘어가는 게 우리 영적 건강에 좋을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부족함 없이 건강하게 살게 해 주셨으니까 뭐 그런 감사인가요? 아니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또는 인간관계로 고생이 참 많은 한 해였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조금 이상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 벌써 35년이 지났고 목사가 되어서 일을 한 지도 2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저는 문득 내 자신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니 뭐 금방 구원받고 펄쩍펄쩍 뛰는 평신도가 그런 말을 하면 이해하겠는데 20년 차 목사가 이제 자기 구원받은 걸 저렇게 감사하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 그 뭐 저 목사는 아직도 자신의 구원이 오락가락하나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요,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은 저는 그게 첫째는 그게 믿을 수가 없어서 아니 안 믿는다는 게 아니고 너무나 이게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또 믿어지지가 않아서 아직도 감격하고 또 그게 믿어지는 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 사실이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 기간 동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런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찬양했듯이 날 구원하신 주 구원에 대한 감사가 너무 크게 다가왔습니다. 요즘 제가 이거 새삼스럽게 깨닫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생각 없이 지나치는 구절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들은 너무 많이 들어서 친숙하기 때문에 또 혹은 어떤 그는 설명이 필요 없는 뻔한 교리이기 때문에 그냥 이 성경을 보면서 그냥 무심하게 넘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겨버리는 말씀들 중에는 우리가 정말 그 숨겨진 보물처럼 그 기독교 핵심 진리를 품은 그런 구절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몇 번 내가 읽었다 이거보다도 어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말씀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우리가 평소에 그냥 이거 뭐 이거 구원의 교리지 그러면서 그냥 생각 없이 넘겼던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읽기만 해도 여러분들 중에는 머릿속이 좀 어지러워지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오늘 설교는 영 재미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벌써 졸린다 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건져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서 구원의 진리를 이렇게 조리 있게 분명하게 설명해 놓은 데도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재미가 없더라도 무엇보다 먼저 확실히 해 놓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이라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 평생 내가 안고 씨름해야 될 문제일지도 몰라요. 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잘 돼가지고 복을 좀 더 받고 혹은 덜 받고 또 치유를 못 받고 또 행복하게 살고 또는 못 살고 그런 문제들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내가 구원받았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5개의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데 순서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은혜라는 말이 있었죠. 그 다음에 믿음, 다시 올려드릴까요? 믿음, 그 다음에 구원, 그 다음에 선물, 그 다음에 행위라는 말이 나오죠. 예, 이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데 어떤 작용을 하는가, 도대체 어떤 경로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였는가, 사실은 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좀 마스터하고 집에 돌아가자고요. 예. 만약에 요 도식이 인간의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라면은 인간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2가지 조건이 제시됩니다. 뭐예요? 은혜와 믿음입니다. 구원 전에 은혜와 믿음이 있죠. 예. 자, 그러니까 어떤 이에게 이 은혜와 믿음이 작용하면 그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비가 올 때 왜 오는지 아시죠? 하늘에서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면 비가 내립니다. 예, 마찬가지로 은혜와 믿음이라는 2 조건이 충족하면은 인간에게 그 구원이라는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은 일단 그 발생하는 장소가 다릅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고 믿음은 인간으로부터 발생합니다. 물론 이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는 선물이라고 그러지만은 그러니까 이 2가지가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것만 있으면 충분하다. 이런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by grace through faith. 그러니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 말씀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새겨 두시고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은혜란 무엇인가? 이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값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값 없단 말은 2가지 의미가 있겠는데 하나는 가치가 없는 물건을 거저줄 때 그냥 공짜로 준다 이런 말이 있고, 다른 하나는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값없이 이렇게 주셨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세상에 어떤 인간도 그 값을 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가치나 어떤 공로나 이런 데 상관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의미합니다. 자, 근데 왜 그렇게 주셨는가?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시고 또한 모든 인간이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여기서 제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인간이든 구원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주셨는데 이걸 은혜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가리지 않고 내려 주십니다. 햇빛도 차별 않고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자연 세계의 그런 신기한 현상들만 보아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해도 그런 핑계거리가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이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소련의 그 우주비행사 그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우주에 올라가 봤더니 하나님 안 보이던데 그러고 조롱을 했는데 그런 인간들은 사실은 게으르든지 무식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아라. 그러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살펴보아도 하나님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세상을 created, 지으셨고 operating, 운행하시고 그 다음에 sustaining, 지탱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누구에게나 베푸시는 일반 은총이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에 태어나 살다가는 모든 인간에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태어날 인간까지 모든 인간에게 unconditional, 조건 없이, 그 다음에 without discrimination, 차별 없이, no expiration date, unlimited, 제한 없이 주어졌습니다. 디도서 2장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For the grace of God that brings salvation has appeared to all men입니다. To all men.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이들에게 has appeared. 이거 완료 수동태입니다. 이미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구원받지 못했다고 변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사람이란 것은 태초부터 오고 오는 세대 지구상에 태어날 인간, 모든 인간을 포함합니다. 여기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어요. 히틀러도 포함되고 스탈린도 포함되고 김일성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하고 우리는 무엇이 다른가? 자, 어떤 이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고 어떤 이들은 거부한 거예요. 그거 차이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누구나 갈증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죠. 어떤 이들은 빨대를 꽂아 물을 마시고 어떤 이는 물이 넘쳐나도 목말라서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바로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 그랬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through faith. 통로란 건 무슨 어떤 관 같아요. 이 그레이스를 받아들이는 관, 통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인간의 그 컬래버레이션, 협업 또는 코오퍼레이션, 그거는 뭐라 그러나? 그것도 협동이죠. 그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파트가 있고 또 인간이 해야 될 파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엄청나게 모든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인간이 반드시 반응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걸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By grace through faith. 이건 외워놓으세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인간은 믿음으로 응답하고,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조합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중에 한 가지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은혜고, 근데 그 은혜는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 현재, 미래에 이 땅에 태어났고 태어날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또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질문이 하나 생길 거예요. 그러면 나는 구원받고 왜 저희는 못 받는가? 왜 하나님은 나는 치유하시고 저희는 안 하시는가?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굉장히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분으로 비칠 수 있는데, 이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택하심을 따라된다고 그래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다음에 마지막 절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 않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게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막 다른 박질을 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죠. 인간의 선택이나 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뭐라 그랬어요?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선택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예. 그 심사가 삐딱한 인간들은 이게 불편한 거예요. 이 말이. 예. 공평하지 않다. 불공정하다. 그러니까 내가 못 믿겠다. 그래서 필립 얀시라는 분 여러분들 아시죠? 유명한 저작가인데, 저술가. 그분의 말씀, 그 책에 보면은 grace is unfair 이런 말이 나오고, 은혜는 불공정하다. 근데 그래서 더 신비롭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은혜는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구원이나 용서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배실배실 얌전 떠는 사람들한테 가서 참 은혜롭네요 그러는데, 아닙니다. 은혜는 파워예요. 파워.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고 인간의 상처와 죄를 해결하고 치유하는 핵심적 동력입니다. 엄청난 파워가 그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또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하게 나만 구원하시고 나보다 의로운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게 만드시는가, 이런 데에 목을 매지 마시고 의로운 척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런 거는 하나님의 뜻이겠지. 이렇게 믿으시고 내가 구원받은 내가 받은 이 구원이란 선물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놀랍고 감사한 일인가,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에 대한 좀 깊은 감사가 있어야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부르심이 없이는 여러분이 절대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수가 없는데, 그 부르심이 창세 전에 택하심을 받아 예정되었고 여러분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 반응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는 방향성이 있다. 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랬죠. 첫째, 구원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구원을 인간의 능력이나 성품이나 노력이나 도덕성이나 선행이나 종교적인 경건성에서 완전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구원에는 단 한 방울도 우리의 노력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방울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성품이 그래도 남들보다 좀 착하기 때문에, 비교적 내가 죄를 적게 지었기 때문에, 혹은 조금은 의롭게 행동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의지나 선택이나 정성이나 치성이나 어떤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죠.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사랑, 그 조건 없는 자비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2005년도에 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20년 됐네 벌써요. 저는 그때 초신자였는데, 하나님은 2005년이 아니라 1995년입니다. 죄송합니다. 30년 전이네. 제 아버님은 평생 불신자로 사시다가 돌아가시기 2년 전에 하나님을 믿고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러고는 그때부터 무릎을 탁 꿇고 목사님 앞에 앉아서 성경을 배웠는데, 그러다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미국에 있다 나가서 장례식을 치르러 나갔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얘기를 듣고 너무 감사해서 묘비에다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새겼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여러분 된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원은 우리 행위에서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거의 비슷한 말을 두 번 반복하는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저도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은 좀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가만히 내가 사는 걸 보니까, 내가 객관적으로 나를 보니까, 내가 내 자신의 그 스스로의 의로움에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마 내 자존심일 거예요. 내가 누구를 용서했다는 것도 볼 때 따지고 보면 사실 실제로 용서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내가 너를 용서했다 라고 내 의로움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 야,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까 너 좀 변해야지. 응? 저 눈빛이 그게 뭐야? 뭐 이런 마음도 있고요. 누구를 도와주면서도 말이에요. 노숙자한테 뭐 몇 푼 돈 주어주듯이 이건 내가 했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잖아. 이게 스스로 이게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아닌데,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자기 의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내 행위가 뭘 보여주는가 하면은 이런 걸 통해서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좀 갚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예. 하나님께조차 신세지지 않겠다는 그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예. 우리 링컨이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5살 먹은 링컨이가 할머니한테 맨날 선물을 받는데 그 선물 받을 때마다 할머니 그 얼마 주고 샀어? 내가 갚을게. 만약 이런다고 이 꼬맹이가 이런 말 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예? 아니, 야, 너는 그저 땡큐 하고 인조이 하면 그걸로 그만이야. 그러면 내가 만족이지. 이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예, 인간도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인간이 하나님께 뭔가를 갖다가 좀 몇 푼이라도 갚겠다는 마음으로 뭘 하면은 그거 참 하나님한테 죄송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인간의 행위를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로마서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에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예, 성경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야고보서 같은 데를 보면은 믿음보다는 오히려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어조로 한 말씀들이 사실은 많이 나옵니다.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는데 2장 14절 말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다음에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 다음에 18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자, 실제로 이런 그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처럼 말하는 설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로마 가톨릭 교회나 알미니안주의 그 교회 설교자들은 인간의 선행이 없이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가르치는데 사실은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믿음을 강조하든지 행함을 강조하든지 둘 다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로마서를 설교할 때는 믿음을 강조하고 그 야고보서를 설교할 때는 행함을 강조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제가 보기에는 순서가 문제예요. 순서가 믿음이 먼저고 행함은 그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 말씀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믿음이 있다면 그에 따르는 행함이 반드시 저절로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노력 없이 자동적으로 나올 거라는 말씀이죠. 만약에 행함이 없다면은 네 믿음이 진짜인지 시험해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구원을 완전히 선물로 100% 선물로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구원의 1%라도 기여한다면 그거는 선물이 아니라 대가죠. 대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의 자랑을 완전히 제거하십니다. 9절 말씀이죠. 마지막에 자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성경을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은 모든 믿음의 선조들에게 약점과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좀 의도적인 것 같아요. 어느 나라나 건국 신화 같은 데 보면은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 잘못을 했다 이런 흠을 갖다 밝히겠어요? 안 하지. 근데 성경은 그걸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약점이나
불완전함이나 죄나 이런 걸 다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자였고, 예, 목숨을 위해서 아내를 팔아버리는 그런 비겁자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가 믿음의 조상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또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새치기를 한 놈이 있어. 그리고 교활하고 사기꾼이라고 그랬지만 그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언제 받았느냐?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중에서 이미 받았습니다.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야곱. 예, 다 아실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모세도 다윗도 살인자였지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리스도의 예표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바울은 어때요? 또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지만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자,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이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은혜인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성경에서 대단한 업적을 이룬 이 믿음의 선조들이 받은 구원이 영광스럽다면은 저나 여러분들처럼 정말 별 볼 일 없는 이들이 미리 부르심을 받고 구원에 이르렀다면은 우리에게 임한 그 구원이 얼마나 더 빛나겠습니까? 우리한테 얼마나 더 큰 감사가 있어야 될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고린전서 1장 29절 그리고 31절 말씀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자랑을 완전히 침묵하게 만드십니다. 주님, 저에게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에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자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은혜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얼마 전에 이게 언제 갖다 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임성락 전도사님이 그 책을 하나 책의 그 일부분을 복사해서 준 건데 앤드류 워맥이라는 분이 쓴 그 책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이분이 여기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란 게 unmerited, unearned, undeserved 이 세 가지 단어를 썼는데 우리의 공로는 요즘 사람 그 재밌는 말 하더라고요. 1도 없다 그러는 거. 하나도 없다 안 그러고 요즘은 1도 없다 그러는데 재미있어요. 예, 우리의 공로는 1도 없고 일을 해서 번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다음에 받을 자격도 전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살려주신 거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예. 자, 추수감사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추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그 밭에서 수확하신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 이 사실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으시기를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맞아 다시 한번 우리 인생길을 되돌아보니까 지금껏 우리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붙들어 주신 은혜의 길이었음을 깨닫고 또 고백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구원을 받을 자격도 없고 그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아멘.